시편 119편 16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절부터 166절까지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지금 총각지만은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참 훌륭한 목회자요, 또 저술가요, 신학자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난에 대한 책을 550페이지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읽느라고 제가 며칠 동안 아주 고생을 했는데 그 책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해 다가온 고난도 있지만 실수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로 인해 다가온 고난조차도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합력과 선을 이루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학자 물었을 때에 그 당시 613계명이나 되는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말한다고 하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 목적.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다가 그것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질 분이 재판정에서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단 말이죠. 당신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졌느냐?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당신 말이고 실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를 준 게 아니냐. 당신에게 1,000만 원을 맡겨주면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 말에 다 속아갖고 너한테 돈을 맡긴 게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이 금융 시스템 이 상태에서 어떻게 1년에 30%, 40%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사기죄다. 그건 사기죄. 할 수 없으면서 하려고 했다는 게 사기죄다. 5년 징역. 그럼 끝까지 나는 사람들 도움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봐 내가 도와주려고 그랬습니다. 본인 무슨 자선 사업가 돼서 재산을 한 수천억 쌓아놓고 돈을 받아서 30% 이자를 주는데 몰이로돼 이 사람 빌려서 이 사람 주고 이 사람 빌려주고 이 사람 빌려주고 하면서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은행에서 아무리 이자를 줘도 5% 이자를 안 주는데 본인이 30% 40% 준다고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맡기니까 처음에 몇 달 동안 이렇게 줘요. 그 나중에 그 신용을 따서 돈을 또 빌려다 갖다 맡겨요. 그러다 한두 번 하다가 갚을 능력이 없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본인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조차도 하는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욕심, 내 뜻,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결정, 판단,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앞서요. 그래서 생각대로 기도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남이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고 방언다고 기도도 하는데 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이유는 말씀에 선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선 신앙.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20년, 30년 순복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는 자기라고 하는 기준의 신앙에 터전을 올려놓으니까 자기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 말씀과 씨름해야 된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걸 찾아야지. 내 생각 갖고 내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면서 나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황당무계한 것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갈비뼈가 잘못 붙었습니다. 그렇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면서 이혼할 때 기도해보니까 갈비가 잘못해서 갈비 뭐 떼었다 붙였다 하나요? 그래서 소중한 결혼도 함부로 자기가 몇 번씩이나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결국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61절로 63절을 말씀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만 경외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사랑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176절 전체 결론입니다. 결론. 요절이고 결론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상 그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119편 167절에 내 영혼의 죄 든 것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말씀에서 하라 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것 같다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지켜 행하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삽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간단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결혼을 허락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법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 되라고 말하지 잘못되라고 말할 사람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 밤낮 게임만 하고 놀고 있으면 너 장차 뭐가 되겠니?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삶에 복받은 삶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평생 이제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어서 들어가서 말씀에 딱 사로잡혀 살면 우리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니까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말씀 안 보고 또 기도만 하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 이상한 생각이 자기 사로잡아가는데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이란 뜻이 원래 충만한 복음입니다. 충만한 복음. 무엇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복음입니다. 19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성경 비판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나오고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나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럴싸한데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들을 다 빼야 된다.
성서 비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런 위험한 경계선을 지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비평을 그냥 정통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바르게 배운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성경 비평을 배운 사람들은 구약은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이 편집된 것이다. 우리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편집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에서 기록됐다고 믿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자. 풀 가스펠,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자. 그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성경 와서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여야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 뭔가 말씀을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자고 하는 게 순복음입니다. 처음에 장로교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하니까 뭐 너희들만 순복음이고 우리 가짜 복음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순복음이라는 것은 충만한 복음이고 충만한 복음이라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순복음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 내게 축복되가 말씀을 기뻐합니다. 174절에 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갖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고백이 계속 119편 이어져 나옵니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71절 172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감사하면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65절 166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 같습니다. 마음 평안.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눌림이 있고 온갖 병이 다가옵니다. 암을 극복하고 이겼는데 스트레스를 못 이기니까 다시 재발되고 그것이 내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말씀을 지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17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언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69절 110절에 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내 뜻대로가 앞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 내 뜻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 온몸이 갈갈기 찢어져서 그 고통 속에 머리에 가시가 쓰고 머리로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 대머리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아 온 등에 찢어져 피를 흘리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온몸에 갈갈기 찢겨져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알고 그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 잔인한 것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우리 부끄럽게도 지금까지도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가만 기도 내용을 보세요. 다 내 뜻대로죠. 내 뜻대로. 오늘부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내게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 뜻은 내가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사순절 지난 다음 주 또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초조, 실패의 기억, 상처 입은 기억들의 모든 부정적인 모습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내 때로 기도하던 기도가 이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어서 나의 삶도 내 가정의 삶도 나의 비즈니스도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다 주의 뜻대로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